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7월 24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부어주시오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정복하게 하시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 오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홀수로 앉으신 분들은 헷갈리죠? 짝수로 앉으신 분들은 괜찮고. 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돌아오는 화요일? 중복입니다. 중복. 중복이 되면 사람들이 몸보신 한다고 이 닭을 많이 먹는데, 이 닭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닭 중에 가장 빠른 닭이 있대요. 가장 빠른 닭. 무슨 닭? 후다닭. 후다닭 잘 아시죠? 성질이 너무 급해서 죽는 닭이 있대요. 꼴까닭. 정신줄 놓고 사는 닭이 있대요. 정신을 하나도 헷가닥. 그 집안 망쳐 먹는 닭이 있대요. 이 닭이 있으면 집안이 망한대. 쫄닭. 예전에 날리던 닭이 있어요. 왕년에 날리던 닭. 한가닥. 그 다음에 한 성질한, 아주 성질이 굉장히 불같은 닭이 있죠. 무슨 닭? 불닭. 아니, 미치고 팔닭. 너무 말이 많은 닭이 있어요. 너무 말이 많아요. 이 닭은 속닭. 이 닭만 보면요 괜히 마음이 아파. 무슨 닭? 밑바닥. 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닭이 제일 싫어하는 말. 닥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닭이 이렇게 많은데도요, 그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닭이 있대요.
무슨 낙인지 아세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중복날 우리가 삼계탕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 때 토닥토닥 격려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복날 되시면 삼계탕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토닥토닥 격려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여러분들 뭐 중풍병자 다 아시다시피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부가 마비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해요. 여보게 친구,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기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또 얘기를 해요. 걱정 말게나 우리가 자네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겠네. 그리고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메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다 메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잠깐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친구들의 믿음, 또 어느 성경에는 뭐 사람들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본인에게 있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예전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했잖아요. 아이 목사님, 제 아내가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요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말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기를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옆에 있는 자라고 했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직접 믿지 않아도 뭐 다른 사람이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저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뭐하라? 네, 안심하라. 안심하라 얘기하셨어요.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심하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안심하라는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안심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중풍병자예요. 내가 온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 도대체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 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러 가면 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병이 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안심하라 하시고 난 후에 뒤이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죄에 대한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 병이 고쳐져서 내가 건강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치면, 내 가까운 사람이 다치면 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이고, 이 애미가 잘못해서. 아이고, 이 아빠가 잘못해서. 아이고, 내 탓이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들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도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혹시 내 죄를 아실까? 이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오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그것은 걱정스러운 일도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시 내 잘못을 아시고 내 죄를 아시면 혹시 어떻게 하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거야. 이런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네가 죄를 저질렀지만, 네가 잘못했지만, 네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자마자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했을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그 다음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 무슨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두려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중풍병자가 두려운 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걱정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그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해 주셔. 그는 병든 자의 친구고 그는 죄인의 친구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씨앗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 얘기를 하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고 있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게 쉽겠습니까? 중풍병을 치료받는 게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 받는 게 더 쉬워요? 중풍병 치료받는 게 더 쉬워요? 이것도 아주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 받는 게 중풍병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얘기를 왜 하시는지, 차라리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이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이 중풍병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은 병 고치는 믿음을 뛰어넘어 무슨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을 찾아온 중풍병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중풍병자를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뒤이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 동일한 장 13절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프고 죄로 인해서
두근거리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 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은 병 고침 받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해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왜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에 나와서 뭐 이번 주에도 속해 성경 퀴즈가 있지만 그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하는 걸 두려워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9속해밖에 안 했더라고. 작년에 스피드 퀴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 내가 하다가 틀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성경 퀴즈 할 때 집사님들 따로, 권사님들 따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할지 아니면 앞에 나와서 할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유가 똑같아. 내가 틀리면 사람들이 아유, 권사님이 저것도 몰라, 집사님이 저것도 몰라, 이 말 들을까 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틀렸는데도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재밌어요 그러면 여기 안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왜 걱정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흠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잘못했다고 네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야, 네 죄가 아니야, 내가 다 용서했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어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신기했어요. 병 고치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병 고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죄 사함 받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죄 사함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고 육적인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인도의 한 마을에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잘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잘생긴 청년을 전도했습니다. 야,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뭐 하나님 못하라 믿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조금 쉬고 나면 낫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쉬었는데도요, 이 눈이 낫기는커녕 점점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에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가서 지금 이 세균이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눈을 뽑아야 되니까 수술 준비를 하고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두 눈을 잃게 된 청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를 전도하던 친구가 이 잘생긴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야, 어차피 너 눈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한번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교회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면 자기 눈이 다쳤을 때 아니 그래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교회에 가자는 얘기 안 들었죠. 예수님 욕했죠. 나는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고 다녔는데 야 교회 가서 너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계속 설득을 하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면 설득을 하자. 이 친구가 그럼 알았다고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청년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했던 자신이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눈을 잃게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하여간 하염없이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속도 시원해지더래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진찰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하게 퍼져있던 이 독한 세균이요 싹 사라진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게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병은 고쳐도 또 들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면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청년 처음에는 병 고치려고 교회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육체적 질병도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교회 왜 다니죠? 돈 잘 벌려고 교회 다닙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말씀, 모든 기도의 내용에는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지 교회 와서 장사 잘하고 교회 와서 성공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죄사함 받으려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죠? 쉬운 말로 반성과 결단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회개예요. 이번 주 이제 우리 속장님들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이분들이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보니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딴 거 없어요.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못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속장님들이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를 못하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알아야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알 수 있겠느냐? 어느 날 두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한 여인은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조그만 자잘한 죄들 살면서 그런 잘못을 했지만 저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두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나가서 치마에다 죄진 것만큼 돌덩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죄를 지었다고 얘기한 여인은 나가서 큰 돌덩이를 자기 치마폭에다가 안고는 낑낑대면서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살면서 자질구레한 거 졌어요 했던 이 여인은 가서 정말 이렇게 자잘한 돌멩이들을 이렇게 자기 치마폭에다 한가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두 여인을 이렇게 보시더니만 그 두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덩이를 원래 가져온 곳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큰 돌덩이를 가지고 온 여인은 쉽게 그 큰 돌덩이를 가져다 온 곳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잘한 돌덩이를 가지고 온 여인은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갖다 해치우질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란 바로 그런 것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알기에 바로 회개할 수 있지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쌓고 사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교회 올 때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까짓 건 죄가 아니야, 이건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 죄는 쌓여져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는 새 부대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 부대가 되질 못할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긍정의 말을 하지 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밝은 표정을 짓지 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적극적인 태도로 살지 않았구나. 오늘도 내가 행동하지 않았구나. 오늘도 내가 아멘을 안 하고 있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기만 하면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닌데 이게 죄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돌 무더기에 쌓여서 내가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오늘도 긍정의 말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밝은 표정 짓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적극적인 태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행동하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습관을 받지 못했구나. 이거를 회개하면 하나하나씩 고쳐져 나가는데, 하나하나씩 새로워져 가는데,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새 부대가 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헌 부대로 계속 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의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말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7월도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8, 9, 10, 12, 12,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새 부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인생, 계속 반복되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꼭 변해야 될 것, 정말 이것만은 변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할 거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위아래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위아래로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이 사람은 이게 변하면 될 거야. 말은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뭐 나하고 가까운 그 사람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아유 그 왼수는 이게 변해야 돼. 한 사람을 찍으십시오. 다 찍었어요? 와, 정말 잘 찍으신 것 같아.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그죠? 찍었죠? 그래, 그 사람 그게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뀌려면 누군가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보여줘야 되겠어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잘 못해. 그런데 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표정이 별로야. 근데 나는 정말 저 사람 앞에서 표정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태도가 정말 안 좋아. 근데 나는 저 사람 앞에서 태도가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행동을 안 해. 근데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말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바뀌어요. 처음에 안 바뀌었어요. 다음에 바뀌었어요. 저는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되고,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말의 최고 권위자, 표정의 최고 권위자, 태도의 최고 권위자, 행동의 최고 권위자, 습관의 최고 권위자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 저 사람 꼭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 바꾸지 말고 누가? 내가 그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주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